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말씀은 에베소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성도들을 위한 바울 사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오랍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에베소 서신을 보냈습니다. 성도들이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영적 차원에서 이미 재씻음을 받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들 속에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지을 때가 많고 또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독소를 제거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체험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구별된 모습을 나타냈는가, 내게서 성도의 향기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점검해야 될 이제 말씀이죠. 에베소서는 교회의 신비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 놀라운 이 창조의 또 구속의 이 역사.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1장의 3절에서 무엇을 찬송하고 있느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내려주고자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바울 사도는 계시의 정신과 성령의 지혜로 깨달았던 분이죠.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유기적 공동체 안에서 신실함 없이는 우리의 존재의 의가 발견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와 평강, 이 두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빌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죠. 축복입니다. 이 복의 출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다하여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본질과 역사성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신약 교회의 설립의 근거가 하나님의 구속 예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으로 오늘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찬송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복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이 구원의 근거의 복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시로 말미암아 그분의 대속죄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는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원하시는가? 크게 보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천국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운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표현인데
이 사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이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반응할 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이제 2000년 전 십자가를 내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 영혼 자소에 여러분 죄를 덮어준단 말이에요. 이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자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령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인쳐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장을 치신다. 성령을 인쳐주신다. 자, 이것을 우리가 내적으로 성령이 확증할 뿐만 아니라 이런 내적 확증을 공동체 안에서 외적으로 표시하는 예식이 뭐냐? 세례라는 거죠. 원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대 교회사를 통해서 또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세례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 우리 초대의 사도들이나 이 교부들은 이 세례를 뭘로 여겼냐? 세례 받았다는 것은 곧 구원을 받았다는 이 확증이다. 증거라고 할 정도로 이 세례를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 가톨릭은 이 7성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한 우리 종교개혁한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예식하면 성례하면 우리는 성만찬과 이 세례 의식 두 가지만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행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로마서 6장 8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라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세례 받을 때.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을 얻게 되었는데 구원의 이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취되어진 것처럼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이 되어져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늘의 신령한 속한 복은 하늘에 속해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죠. 건강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죠. 자녀들이 잘 되어서 가문의 영광을 빛을 나타냈으면 좋겠죠. 그 복을 우리는 복의 개념으로 갖고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늘의 복인데 이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는 성도들을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혔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와 함께 우편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지혜가 가르쳐지는 이 긍정적인 장소가 어디냐? 하늘이라는 거죠, 하늘이. 자,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로 유전되어져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서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삽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께서 얘야,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어. 네가 거할 곳,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이 거처할 곳을 예비하면 다시 올 것인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 그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초탈해서 그 복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 말하는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이라는 거죠. 이 최고의 신령한 복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의 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뭐라 했냐? 너희들에게 가장 귀한 복을 줄 텐데 그 복이 뭐냐?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중세 스토사들이 이 스토온에 깊이 들어가서 이 청빈, 순결, 순종의 복음 삼덕의 삶을 살았어요. 왜 그들이 그 세속적인 세상을 떠나서 스토온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노동하고 하루에 8번씩 스토사들이 기도를 합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육을 치는 기도를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자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이 죽어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 육을 끊기 위해서 모든 지성을 가진 인간은 유욕적이어야 사실. 이 유욕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과 기도를 시키시는데 예수님이 그랬죠.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제가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금식부터 시켰어요. 처음으로 저에게 금식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온전 금식 열흘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장로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할 수 없어가지고 주님께서 열흘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참 5일 동안은 직장에 제가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휴가를 내가지고 가장 바쁠 때 휴가를 내가지고 갔어요. 근데 열흘은 내줄 수 없다. 직장에서 가장 바쁜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5일을 휴가를 받아가지고 금식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전날부터 가서 금식을 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 전까지 제가 금식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여기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5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 가서 5일을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날에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둘째 날, 셋째 날, 육을 힘을 빼는데 3일이면 끝나더라고요. 3일 딱 끝나고 금식의 영이 딱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저를 붙잡는데 5일 딱 마치고 직장에 갔어요. 5일 동안 완전 금식을 했어요. 제가 처음 금식을 하니까 그때 10kg가 빠지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강하게 이렇게 하루에 1kg씩 빠졌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금식에 영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신학교 다닐 때 한 달에 장기 금식을 막 2-3번을 시키는 거예요. 제 육을 죽이고 또 이제 우리 신학교 다니는 학우들 가운데 신학교를 다니는 이 학우들 가운데 영적인 역사가 아주 강했어요. 굉장히 환경적으로 어렵고 또 영의 공격이 세니까 못 이겨내는 5명의 우리 신학생들을 저한테 중보자로 붙여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막 열흘씩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적 전쟁을 해주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원 1학년까지 거의 6-7년간을 금식, 장기 금식을 하는데요. 가장 제가 힘들었던 장기 금식은 21일, 겨울방학 때, 신학교 1학년 때 21일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열흘을 처음에 해봤고, 그 다음부터 계속 금식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육을 죽이는데 바삭바삭 깨져, 육이.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가진 인간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 육을 먼저 육성을 죽인 다음에 성령이 불로써 임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영적 전쟁을 시켰어요. 21일을 금식을 딱 마치고 보식 이틀을 하고 제가 도봉산 산철하러 올라갔어요. 한겨울인데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와 있는 것이죠. 저희 언니와 둘이 갔는데 아무도 그날은 도봉산에 오지 않았더라고요. 이제 그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기도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21일을 온전 금식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그때 금식 기도원에 가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금식을 했는데 보식 이틀 만에 산철하러 간 겁니다. 그 겨울에. 그런데 갑자기 1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마비 증상이 왔어요. 완전히 오른쪽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딱 쓰러졌는데 하늘을 보니까 밤하늘에 별이 유난히 반짝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죽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언니가 막 저를 주무르는데 산속에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 핸드폰이 없을 당시이기 때문에 근데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린 차도 없고 전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첫 차가 움직일 때까지는 저를 건져줄 사람이 없죠. 막 우리 언니가 울면서 저를 주무르면서 하나님 제 동생을 살려주옵소서.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언니가 울면서 저를 주무르는데 갑자기 이 몇천만 볼트의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제 머리에서 발까지 강탈을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다 마비가 풀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밤새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찬양하면서 영적 전쟁에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생명을 걸 정도로 우리 주님 앞에 제가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이 육성이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우리의 정과 육신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그 영의 역사, 이 순수한 성령이 그 권능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육이 죽어야 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복은 신령한 복이죠. 또 넷째로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우리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창세전에 선택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정론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강림과 성령 강림 이후에야 우리가 세워졌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물론 가시적인 교회, 우리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졌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신약교회조차도 그 기호는 창세 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구속 예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뿌리는 창세전부터 경륜에 오신 삼위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인간 구원을 위한 성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예정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구속의 방법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으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고 때가 되면 이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 신령한 복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바울은 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통일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과 만유의 통일이 에베소 1장 7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제3의 대가는 저먹고 흠없는 보배로운 예수의 피가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때 이제 찬송 개혁되기 전에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찬송을 한 2만 번, 한 5만 번 불렀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도봉산의 산철에 가면 먼저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보혈 찬송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양주시에 가면 천보산 민족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우곤사님이란 분이 원래 이제 보따리 장사를 하는 분이었어요. 40대가 넘도록 그분이 활동내마다 돌아다니면서 남편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자녀는 많고 그분이 예수님 앞에 이 사명자로 부름받기 전에 그 여름날, 무더운 여름날 양말을 머리에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달동네를 오가면서 팔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보니까 물을 먹고 싶어요. 달동네에서 이렇게 산을 올라다니니까. 근데 어느 집 앞에 가니까 사람들이 문전성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집은 뭐 하는 집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 그랬더니 줄을 서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물 한 대접 얻어먹으려고 따라 들어갔더니 그것이 뭐하냐, 유명한 점쟁이 무당집이 무당집.
사람들이 점을 보려고 자기의 미래를 알아보려고 자녀들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복채를 가지고 쫙 줄을 서고 있다가 권사님은 그 물을 얻어먹으려고 집사 시절에 그리 따라 들어갔다가 갑자기 무당이 하는 말이, 그냥 무당은 원래 비인격적이잖아요. 엄청 욕을 잘하잖아. 그러더니 갑자기 EXX야 그랬어요. 그래서 너 그 보따리 던져버리고 네가 믿는 예수나 증거하러 다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깜짝 놀란 거죠. 너 예수 증거하고 다니면 네가 믿는 네 신이 너 먹을 거 입을 거 다 줘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샤머님 저 악한 사탄에 속해 있는 무당이 한다는 말이 그 보따리 던져버리고 너 예수 증거하러 다녀라. 전도하러 다녀라. 그러면 너를 네가 섬기는 예수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고 네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무당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당입을 들어서서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펑펑 울고 그 보따리 진짜 던지고 그때부터 정보산 민족기도를 세운 그 우권사님이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닌 거예요. 날마다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저 전보산의 이 불암산이 엄청 센데요. 완전히 절간. 다 스님들이 차지하는 곳인데 지금 저기가 여러분 별내가 생기고 남양주시가 지금 신도시로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져요. 그러면서 교통이 가장 편한 또 영적으로 회개가 가장 잘 일어난 기도원으로 유명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천보산 민족교회 우권사님. 그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철없을 때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먹고 내가 예수를 등한시하고 이 먹을 것 입을 것에 신경 쓰고 살았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줬다.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가 우리 어머니 편찮으셔가지고 밤 철야를 가가지고 상담을 받거든요. 예, 상담을 하러 갔더니 이분은 다른 상담 안 해요. 찬송으로 줍니다. 찬송으로. 그때 여러분 개정개혁되기 전에 찬송가 186장 내 주의 보혈은 그 찬송을 500번을 불러오라니. 500번에서 1000번이야. 일주일 사이에. 여러분 그 찬송 하나를요 500번 1000번 부르려면요 여러분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을 불러야 돼요. 쉬지 아니하고. 얼마나 찬송하기가 힘든지 압니까? 포기해버렸어. 우리 어머니 때문에 거기 상담받으러 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내 주의 보혈은 500번을 불러오라는데 금요일까지 그걸 불러야 되는데 도저히 못 부르겠더라.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권사님한테 상담을 못 갔어요. 금방 알아요. 그 권사님은. 다른 걸로 처방 안 해요. 찬송 몇 장 1000번, 찬송 몇 장 3000번. 여러분 얼마나 그게 힘든지 압니까? 우리가 육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을 하기 쉬워요. 왜? 우리가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안 해도 그렇게 끌려가게 돼 있어. 그러나 영적인 훈련을 여러분 받는다는 것은 육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여러분 성경 읽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찬송 500번 1000번 부르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른다니까요. 금식하는 것도 힘든 일이야. 자기 힘으로는 안 돼.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금식의 영이 임해야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만큼 영적인 것은 우리가 육을 가진 인간이 해내기가 힘든 영적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그 영적 훈련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반드시 그 훈련들을 여러분들을 시켜요. 여러분 성령이 연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의 인간적인 노력일 수가 있는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연단시켜서 귀한 종들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들어 사용하는 거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구속고 제사함을 말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종교다원주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도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절대 타 종교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를 제사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여러분 그 방법이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송을 여러분 1000번이고 5000번이고 불러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 피를 근거해서
우리를 죄사함의 은총을 베푼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사함을 생각할 때마다 반드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생각하고 동시에 무죄하셨던 예수님의 피의 희생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기뻐하면서도 또한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대속을 위해 주님의 희생의 피에 엄청난 대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기초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고 찬양하며 감사해야 되고, 둘째는 주님의 희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낳은 죄의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나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한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은 예수님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의 큰 물줄기, 목표, 지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통일이냐? 우리가 꿈에도 쏘는 통일. 남북이 통일되어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꿈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유의 통일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의 통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신 처소죠. 거룩한 곳입니다. 하늘은 천국은 생명이 있고 영화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땅은 어떤 곳이죠? 하늘과 대조적이죠. 땅은 인간이 있는 곳입니다. 재가 있고 타락이 있고 또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임금으로 있는 곳이죠. 더러운 곳입니다. 괴로움과 고통과 죽음이 있는 곳이죠.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란 표현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립과 반목, 원수의 관계에 관한 표현이죠. 그럼 하나님과 인간이 처음부터 원수였습니까? 원수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가장 영화로운 존재로 인간을 빚으셨죠. 아담과 하와를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저 천상의 세계에서 내려오셔서 거닐었어요. 함께 대화했어요. 함께 교제하는 사이였어요. 가장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마귀, 루시퍼의 게임에 넘어간 인간이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다음에 실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화목 관계가 깨지고 말았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진 것이 아니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고 더 나아가 인간과 자연 만물의 관계가 다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구속의 은총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 다 파괴된 관계를 이제 화목하게 하셨고, 결국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21장 22장에서 보면 만유를 통일하사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초소로 완전히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유일한 영적인 공간,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고 남자가 여자가 만나고 원수된 인간과 인간이 만나며 주인과 종이 만나고 인간과 자연이 만나고 적자생존의 생태계가 화해의 만남을 갖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지 인간의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회복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했다는 것이죠. 자, 복음은 능력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섭리, 예정과 선택이 성부 하나님의 주도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속의 계획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믿음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임을 밝히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봐도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그 구속의 효과와 적용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복음을 받아들일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딱 쳐보면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이제 사역자 하면 여러분 울산대학교의 법학과 교수인 이정은 교수가 나와요. 이정은 교수가 2007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혔죠. 그 사람은 동국대 법학대를 나왔고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에 가서 법학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예수를 믿기 전에 완전히 불교도였죠. 그리고 여러분 군승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의 국군 장병들에게 가가지고 다 이제 불교를 했던 군승으로 갔던 사람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회심하고 돌아와서 우리 지금 교회를 대적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고 있는 이 정부의 세력, 더 나아가 그 배후의 역사는 이 사탄의 사상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분이 다 파헤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분이 에딘버러에 가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종교개혁을 연구를 한 거예요. 왜? 교회를 파괴시켜. 교회가 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가장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는 게 뭐냐? 교회다. 교회가 악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사회주의 체제. 여러분, 공산주의와 반대가 자본주의예요. 또 여러분, 사회주의가 반대가 뭐냐?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본, 이 계급사회가 형성된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가 계급 투쟁을 통해서 인간이 소외됨으로 말미암아 그 소외를 혁명으로 타파해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 여러분 이론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 자유를 수호하는 민주주의를 대적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체제. 말은 좋죠, 여러분. 칼 마르크스가 사도행전 여러분 2장에 유무상통하더라. 사도들 발 앞에 초대 성도들이 자신들의 논밭을 다 팔아다가 가부들과 가난한 자 고아들을 먹이라고 다 놓았죠. 그 말씀을 보고 칼 마르크스가 거기서 여러분 공산주의의 이론, 여러분 그 유물 사상을 낸 거 아닙니까? 정말 좋은 사회주의가 사실은 좋은 거예요. 모두가 공평하게 평등하게 나누어 갖는다. 자유보다는 평등을 앞세는 것이 사회주의 체제죠. 그러나 지금 이 이정은 교수님이 유튜브에서 잘 들어보니까 뭐가 문제냐?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지금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아무런 여러분 대항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사회주의 체제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사실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어디서 나왔냐? 여러분 교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에딘버러 대학에 가서 그가 종교개혁을 연구할 때 칼빈을 연구해 보니까 칼빈이 직업 소명서를 얘기했어요.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을 가진 자이다. 전임 사역자들,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는 전임 사역자들만 소명자가 아니고, 평신도인 일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직장에 가서 직업을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간다. 거기서 여러분 자본이 생기면 이 크리스천들은 놀랍게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이웃들과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며 베풀었던 그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사회를 향해서 선을 행했는가. 그건 지금 다 감추어지고 대형교회 좀 목사님들 잘못된 것들을 막 부각시켜. 그래가지고 여러분 종자연을 통해서 시민단체를 통해갖고 교회가 악한 존재다. 자, 그래서 교회를 없애야 된다.
그것을 법으로 막 제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종교인 가세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냐고 그걸 그냥 수용한다. 그분이 종교인 가세가 왜 문제냐면 어떤 여러분 서구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도 목사님의 활동을 24시간 감시하는 감시 체제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올 2018년 1월 달부터 종교인 가세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종교인 가세가 왜 문제냐? 목사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을 여러분 감시 체제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종교 활동비를 보고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세금을 냅니다. 우리 일반 여러분 자영업자나 여러분 근로자들도 다 원천 징수하죠. 가끔세를 떼는 거 아닙니까? 10%씩.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직장에서 24시간 몇 시부터 몇 시는 무슨 일을 했고 몇 시부터 무슨 일은 점심을 먹고 몇 시부터 몇 시는 초과 근무를 했고 그렇게 해서 월급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교활동비라는 종교인 가세에 포함되어 있는 이것은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얼마를 받아왔고 무엇을 했고 이종훈 교수님 말에 의하면 이게 24시간 목사님을 여러분 이 법 안에 체제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감시하고 통제한다. 이게 곧 뭐냐? 종교의 활동을 자유를 여러분 막는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여러분 종교에 여러분 자유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민주주의는 자유가 수호돼야 돼요. 이게 지금 헌법이 개헌되고 있는데 헌법 이 개헌이 다 사회주의 체제로 개헌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정확히 법을 전공한 사람이고 울산대학교에서 법학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상 이데올로기 여러분 그 악한 영들이 정부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교회가 침묵하고 있으면 더 이상 막을 길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왜 여러분 이종훈 교수님을 그렇게 이 교회를 악으로 여기고 대적했던 사람을 강권해서 그를 바울사도같이 해임시켜서 지금 들어 사용하고 있는가? 교회들이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깨어나지 않고는 이 악한 사탄의 사상의 이데올로기 그 정부를 통해서 법으로 제정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교회를 탄압하기 위한 것.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침묵하고만 있다. 기도만 하고 있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에딘버러에서 이 청교도들 그리고 프랑스의 위구노들 여러분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언약 교도들이 왜 순교를 했는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도망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망칠 수 있는데 다 순교의 그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너무나 궁금했는데 당신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 종교 탄압 우리 기독교를 탄압한 데서 돌아와서 그가 이제 깨달은 것을 보니까 야, 그 청교도들이나 순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을 얻은 자들인데 이 땅에서 현세적으로 조금 더 살아서 주님을 부인하고 달아나서 3, 4년 더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확실한 보증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우리의 목숨을 연연하기 위해서 산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자들입니까? 예수께서 만유를 통일하사 하늘과 땅 인간과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결국 주님은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왕으로 오시겠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아라. 여러분 교회는 연약한 것 같아도 연약하지 않아요. 결국 여러분 구속사의 주인공들은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구속사의 주인공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불러서 심판할 때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많은 무신 정권들, 여러분 공산주의,
여러분, 그리고 로마의 황제들, 역대 여러분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여러분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박해를 했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하셨죠. 여러분,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하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은사와 능력, 성령께서 감독자가 되신 교회에 여러분 각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것을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풍성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데 힘을 써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뭐냐? 너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을 깔아뭉대고 껍데기 영성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구속 경륜을 깨닫고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마음의 눈을 뜨고 알기를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첫째로 바울이 에베소 1장 15절에서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7절부터 그가 기도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이 놀라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복음을 통해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이란 놀라운 소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 구원과 생명과 영광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둘째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도록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너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너희들의 부르심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계시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사모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 그 풍성함을 이 땅에서도 너희들이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셋째,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것.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의 강력한 힘이 그들로 믿는 성도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에베소 2장에서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공중골세를 잡은 마귀에게 노예로 속박되어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로 옮겼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총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와 대사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다는 것이죠. 자, 왜 힘이 없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충만으로서, 교회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성령의 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이 없는 정말 무능력한 자들이 되어졌습니까? 어제도 우리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화를 이룰까 했을 때 십자가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감당해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그래서 이 땅에 빛된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동의,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삶으로 말씀으로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또 사탄을 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입니까? 에베소 2장 20절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성령이 감독자고 우리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세워졌던 많은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어져서 여러분 계시록의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죠. 그것은 해와 달이 빛이 필요 없어요. 성삼일체 하나님 그 영광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할 거룩한 처소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모퉁이 머릿돌에 위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얼마나 충만한가.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악한 세력이 교회를 해하려고 해도 우리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정부가 악한 법을 내고 우리를 탄압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자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우리 신앙을 여러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왜?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때 환난 직전에 우리가 지금 성도들이에요. 환난 직전의 성도들,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여러분 주님 보실 때는 아주 미약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7년 뒤의 환난을 통해서 죽정이 가라지 알곡을 환난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를 가르치겠죠. 그럴 때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요 구원자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로서 이제 우리의 완전한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놓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 자녀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달아 흠없고 점없는 교회로 세워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지금 엄청난 이제 우리의 신앙에 한 획을 그을 때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근실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때예요. 교회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작고 연약해 보여도 교회는 그 자체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충만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로서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성도로서의 그 존재를 정확히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신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